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이라는 분이 그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성공적인 꿈을 꾸는 그 꿈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이고, 또 그들이 믿고 그렇게 따라 행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을 봅니다. 성공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살림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게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공하는가? 성공을 향한 꿈을, 아주 선명한 꿈을, 생생한 꿈을 지속적으로 꿀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현실을 살다 보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게 되고 또 거기에 치이다가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내 인생의 꿈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주어진 것에 그냥 이제 매일매일 그저 해나가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기가 쉽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그러나 모든 사람, 인생을 한번 태어난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할 삶에 대한 태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너무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요즘 그 청년들 실업 심각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결국 실업자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런 현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어떻게든지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학원에 몰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너무 마음에 많은 어떤 짐들을 가지고 있고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사회 현실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청년들의 의식, 현실에 눌려서 꿈을 꾸고 뭔가 현실을 거슬러 가기보다는 현실에서 안전한 것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청년들의 의식, 이런 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것은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현실의 한계를 우리가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꿈이 없던 사람들이 꿈이 생기고 소망, 희망,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삶이 열정이 생기고 단지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막연한 백일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꿈이 내 인생에 열정을 가져오고 그래서 삶이 굉장히 활기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경우에도 장차 주님 나라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몸에 힘도 없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삶에 그렇게 즐거운 일들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젊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 꿈을 더 분명하게 갖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날마다 쫓아간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는 것.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내게 약속되어 있고 그 유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당장 주어져 있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대한 가장 놀라운 꿈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말하면 장차 죽고 나서 들어갈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러한 천국 소망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잘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상급을 얻을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그 통치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이 땅의 삶을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보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 이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강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축소 모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굽의 종살이라는 데서 해방된 장소이고 또 아직은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축복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광야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저주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은 인생의 과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방향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랬지만, 그러나 광야는 여전히 광야였던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 거친 광야.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죠.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고달픈 힘겨운 씨름들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딪히는 문제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딪히고, 오히려 믿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힘겨운 시련의 과정들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단지 메마른 땅,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메마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꿈을 꾸며 그 꿈을 더욱더 연결어가게 하는 그런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놀라운 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꿈,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살고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고 그 유업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유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지 않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이 답답하고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궁극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무엇인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힘겨운 씨름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힘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를 살림으로 변화시키시고 숲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광야를 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강과 아름다운 샘을 그곳에 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겨 살아간다는 것은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감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거친 시간, 거친 광야의 시간을 힘겹게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놀라운 아름다운 땅, 미래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아프고 슬프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지성 씨가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꿈을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바라보고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 현실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지 청년들에게 있어서 직장에 취업해서 현실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 우리 몸의 병을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 관계를 그렇게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답답해하고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적극구리의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실 바 은혜를 기대하고 은총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미리 맛보면서 아직 현재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아주 극심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묘사하기를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음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샘과 분천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석류와 꿀의 소산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 풍성한 것이 예비되어 있는 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광야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그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광야의 과정을 잘 거쳐가는가. 이 광야의 과정을 잘 거쳐가는 게 필요합니다. 광야 시간들. 광야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코스라.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방식의 반응. 광야는 거친 곳이잖아요.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끼어지고 힘겨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맞이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곳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당하게 되는 많은 광야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보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먼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아들이려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하지 않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과거의 것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것을 깨뜨리시고 이것에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망, 불평,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자랑,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인생들, 불신앙,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부, 명예, 권력, 이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궁극적으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행하실 일은 뭐냐면 먼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한 그 근본적인 우리의 내적인 그런 것들을 주께서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 우리는 겉으로 우리의 몸이 병이 들고 또 외모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골마가고 있는데, 아내는 병이 들고 있는데, 아내는 벌거벗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라디오 교회처럼 자기의 부끄러운 것과 벌거벗은 것과 병든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된 자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 광야의 거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잘 될 때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 있는지가 비로소 드러나서, 그래서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다 오히려 더 큰 병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알게 하라.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단지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고 결국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욕망,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구비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좋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구나.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된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또 사랑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사랑스럽지만 아이들이 더 예쁜 짓 하면, 아이들이 더 마음 씀씀이가 더 예쁘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실 때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신다는 것도 그렇게 기꺼운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줄이게 하시고 거기서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인간적인 시각을 가져보면 답답하고 메마르고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광야를 보면 그것은 너무나 유익하고 축복된 장소라는 것을 그곳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보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낮아진 사람, 겸손하여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도 우리가 낮아져야 되지만 우리의 높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외적인 실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낮아질 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의 축복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루터도 그렇게 얘기하고 칼빈도 얘기하고 조나단 에드워스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겸손의 성품,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시구나.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어디서? 광야에서 낮아짐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거기서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과정 속에서, 그 거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성공적이고 그래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나보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순종이 잘 안 되고 부모나 선장에게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때때로 징계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어그러진 길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우리가 잘되기 위한 우리의 인격적인 자질이잖아요. 우리 욕심 버리고 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보다 높은 단계에 오르도록 그야말로 도덕적인 성품을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리더의 자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냥 돈만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준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외적인 성공에 앞서서 우리의 내적인 자질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오늘날 특별히 가르치는 경영학의 중요한 비법은 뭐냐면 내적인 자질, 내적인 성품, 내적인 성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지위를 많은 권력을 갖고 지위를 얻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찾아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비전이 이끌어가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자신을 이끌어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망, 놀라운 비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야망과 비전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전 안에는 성공도 있고 거기에는 부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인생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과 비전의 큰 차이는 하나는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훈련된 사람, 철저하게 깨어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야말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한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 또 겸손히 주 앞에 행하는 사람, 그리고 장차 주께서 약속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현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하나님의 주시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항상 창성하며 나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역경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시간은 꿈꾸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꿈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꿈과 반대되는 시간이 아니고, 겉으로 보아서는 꿈과 너무나 대조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광야 시간이야말로 꿈이 제대로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꿈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꿈이 없이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인생이 보다 열정이 되어지고 열정적으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보다 충실하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